4항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은 2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항은 대전제인 그 위에만 딱 살펴보고 다른 거는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모르시는 분이 잘 말씀하시고 한항으로 넘어갈게요. 2항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홀로 양심의 주인이시며 미래와 예배의 문제에서 자기 말씀에 조금이라도 배치되거나 엎드려진 사람이 많은 교리와 계명으로부터 양심이 자유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그런 교리를 믿거나 그런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양심의 참 자유를 배반한다. 맹신과 절대적이며 맹목적인 순종을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뿐만 아니라 이성을 방해하고 말 것이다. 본문 하나를 찾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이만 한 절 읽으십시오. 이와 같이 집사들도 간정하고 일부 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삼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하시니 이에 사람들은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위에 청모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는 그와 같이 간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하지니라. 집사들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는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양심이라는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못 뺐고 지난주에 했던 것이 이제 뭐냐면 그 양심이 이제 우리가 시간을 또 보면 16세기에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그 브론스 은혜 때에 루터가 양심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것은 역사적 맥락에서 이제 양심의 자유를 선언한 것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양심이라는 것이 뭐고 루터가 이 양심이라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 사용되는가를 알게 되면 이 교리 문학도 이해가 되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17세기에 완성됐으니까 이제 요 중간에는 칼빈을 거쳐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신앙고백서 17세기에 완성됐는데 그게 지금 이 시점에서 양심이라는 부분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영국이라는 지역이 천주교가 있고 그게 지금 말하는 로마교죠. 그 다음에 성공회가 있고 그 소위 말하는 개신교인데 이게 이제 장로교입니다. 장로교회. 그러면 이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원리가 있고 성경교의 원리가 있는데 이 천주교는 뭐냐면 왕권 강화가 목적이 아니라 교황 강화입니다. 교황이 강화되는 거고요. 이 천공회는 교황 강화에 약화시키게 되니까 누가 강화되는 겁니까? 왕권이 강화되는 거죠. 여기 말하는 개신교는 장로교회는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있는 거예요. 직위가 있고. 근데 그 직위는 하나님께서 위정자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위정자를 세워주신 그 권위에 우리가 순복해야 되는 거고 그것은 교회의 권위와 정치의 권위가 구분되어 있다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왕이 교회의 권위에 찬탈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나눠지면서 선언하는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이 양심의 자유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 신앙 고백서에서 이러한 시대적 배경 안에서 이 영국에 있던 교회가 자신의 양심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로마교회나 신주교회나 성공회에 핍박한다 할 때에 여기 같이 연합하지 않고 그들 나름대로 말씀으로 개혁해 나가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스코틀랜드가 있고 저 밑에가 영국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속은 이제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늘 반복되는 얘기지만 영국이라는 나라가 왕이 침범하게 되자 이제 도망가는 36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력으로 항쟁하게 됩니다.
무력으로 항상합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게 양심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뭐 복잡해지니까 안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존낙스가 이쪽에 영향을 받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칼빈보다도 조금 뭐 급진적일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 맞대응해서 살아가는 거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스코틀랜드의 목회자들을 통해서 신앙 고백서가 나오는데 그게 20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20장이 들어있으면 만약에 정부가 교회를 핍박한다는 때에 우리가 양심의 자유를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핍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20장이 우리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운 신앙 고백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2항을 보면 이렇게 떠오르죠. 하나님께서는 홀로 양심의 주인이시다 되거든요. 요거하고 서로 맞을 겁니다. 양심이라는 것을 이 양심이라는 걸 찾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본문을 찾은 게 어디냐면 디모데 전서를 갔습니다. 3장 9절을 가볼까요? 소리 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하시니. 질문. 양심이 말씀입니까? 이 양심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여러분 지금 하나씩 찾아가 볼게요. 일단 착한 양심이 있고 선한 양심이 있겠죠. 믿음의 양심이 있겠죠. 그 반대로 뭐 있겠습니까? 악한 양심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네. 양심이 있는데 거짓 양심이 있고 참 양심이 있습니다. 그런 양심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짓 양심이 뭐고 참 양심이 이제 살펴봐야 되잖아요. 참 양심이 조금 읽었던 아까 읽었던 디모데 전서 3장 9절이에요. 자, 그럼 참 양심이 있는데 참 양심이 할 때 깨끗한 양심 해놓고 뭐라고 적겠죠? 믿음의 비밀을 적겠습니다. 찾아가는 겁니다, 지금. 양심 문제 살펴봐야 되니까. 자, 두 번째, 한국어로 찾아볼게요. 디모데 전서 1.5절을 찾으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양심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 전서 1.5절. 명칭 한번 읽어볼까요?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너는 사랑이거든. 아멘. 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뭐 됐죠? 양심과 됐죠. 그러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은 같이 봐도 됩니까? 네. 그렇죠. 자, 마음과 양심을 같이 봐도 됩니까? 같이 봐도 되겠죠? 네. 네, 그래 봐도 됩니다. 자, 그런데 1장 5절을 읽었을 때에 이 교훈의 목적은 됐죠. 그러면 우리가 목회 서신이 디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것이 결국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 교훈의 목적은 되어 있잖아요. 이 서신을 기록하는 목적은 뭐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뭐죠?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건을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모른다 하더라도 지금 이해되면 마음, 양심이라는 것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고, 이거 하나 기억하고, 양심이라는 것은 믿음의 비밀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자, 음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양심이 화에 말해서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자,
자기 양심이 불의 화살을 맞아서 예식함으로 못했죠? 거짓말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보세요. 자기 양심이 뭐 마땅합니까? 양심이 있는데 뭘 마땅하죠? 하인 마땅하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한 구절 더 일단 보면 이해될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읽어서 읽어볼까요? 나의 강한 근거는 가운데 실제 않다고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 내가 밤낮 강구하는데 쉬지 않고, 강구한다는 말은 기도죠, 그죠? 너를 생각하는 것이 디모데와 관련되어 있겠죠.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들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청결이 되어 있죠. 양심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도서 1장 5절. 다 끝나갑니다. 기도 1장 15절입니다.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아무것도 깨끗한 게 없고 오직 그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아멘. 자, 그러면 여러 가지 구절들 중에서 우리가 조금은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양심이라는 것이 뭘까 했을 때이 디도서 1장 15절에서 제일 많이 힌트를 주는 것 같아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게 없고 오직 그들의 뭐가 됐죠? 마음과 양심이죠. 자, 그러면 반복되는 게 뭐냐 하면 뭐죠? 마음과 양심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 뜻은 뭐냐면 양심이 뭘 만든다죠? 하인 만든다죠. 하인 만든다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됐죠? 그러면 결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성경구절 읽었던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이니까 미안합니다. 3장 9절. 집사의 직분에 설명할 때에 분명히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3장 9절입니다. 시작. 깨끗한 양심에 아멘. 이 믿음의 비밀이 뭘까요, 여러분? 말씀이죠. 예, 그 말씀 맞는데, 자, 가봅시다. 디모데후서 천천히 할게 제가요. 디모데전서 가죠. 자, 이런 3장 16절이 보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근본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이루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홀리 웃음이더라. 믿음의 비밀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를 경건한 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양심이죠?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깨끗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서 바르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뭐죠? 양심. 다시 말할게요. 깨끗한 양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서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양심을 가리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예수님 당대에 거짓 양심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죠? 대표적인 사람? 예, 그것도 맞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볼까요? 찾아보면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양심이 설명하는 게 좀 까다로워요. 예, 목사님들한테 설명하기 또 까다롭더라고요. 6장입니다. 미안합니다. 8장에 내렸다 본데 8장입니다. 8장 1절을 가보실까요? 시간을 조금 줄 테니까요.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런 스스로.
1절부터 11절까지 3번 드릴게요. 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누가 거짓 양심을 가지고 있는? 예, 나중에 대답해주세요. 자, 4절 말씀 다시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신명기 22장과 레위기 20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올무를 씌웁니다. 올무를 씌워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보십시오. 5절 말씀하고 나서 6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 어떻게 된 겁니까? 양심에 뭐 맞은 거죠? 할 말은 겁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자기들한테. 근데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죠? 자, 그때 예수님 뭐 했죠? 그 올무를 세웠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뭐 합니까? 땅에다 뭐 하고 있죠? 글을 쓰고 있죠. 손가락 땅에 글 쓰시죠? 뭘 쓰셨을까요? 양식. 뭐라고 쓰는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글에 쓰는 겁니다. 자, 보세요. 먼저 예수님 하신 게 뭐냐? 글을 씁니다. 땅에다가. 그리고 무슨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뭘로 하라? 돌로 치라 하죠. 그리고 나중에 또 뭐 하시죠? 글 쓰고 있습니다. 자, 글 쓰다가 야, 너희 중에 죄 있는 사람 돌로 치라. 이거 영화할 때 그런 거 진짜 많이 나와요. 죄 없는 자 나를 돌로 치라. 돌로 치잖아요. 그런 거 진짜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글을 쓰시다가 딱 여기서 그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돌로 치라. 해놓고 예수님 또 글을 쓰세요. 그러니까 나가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없을까요? 죄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물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맞지만은 적어도 뭐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는 거죠? 자기가 죄책감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찾읍시다. 간단하기 때문에 사무엘하 19장으로 넘어갈게요. 1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죠. 서로 이제 마치고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번 더 드릴게요. 사무엘하 19장 1절에 3절입니다. 폭이 요압에게 바로되 왕의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맞습니까? 제가 읽은 게? 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 나라의 이김이 모든 백성의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으로 들어가니라. 왕의 얼굴을 가리우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아멘.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라고 했습니까? 살리라고 했습니까? 포로로 잡아보라 했습니까? 잡아보라 했죠. 누가 죽이죠? 거시는 누구? 누구죠? 누굽니까? 자, 이 구절 중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두 사람이 두 그룹이 나오는데 한 그룹은 당수고 한 그룹은 백성들이에요. 자, 보세요. 요압은 어떻습니까? 요압은 있잖아요. 나중에 그 왕한테 그 다음 5절, 6절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요압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날의 백성들의 싸움에 죽어 부끄러워 도망같이 가만히 속으로 들어간다. 아멘. 보세요. 모든 다윗이 슬픔입니다. 근데 왜 백성들이 부끄러워할까요? 양심의 가책이 왜? 왕이 뭐라 했기 때문에 죽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양심 가책을 했겠죠? 요압은요?
양심 가치가 느끼지 않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좀 생각해 봅시다. 자, 다시 이제 우리 들어가면, 제가 깨끗한 양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서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양심을 가르치죠. 맞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들었던 오전 설교를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것은 먼저 시작되는 게 예배를 통해서 성경 읽는 것이 시작되거든요. 그걸 해석해주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첫 번째 강의할 때 왜 개신교가 이단이 많은지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쩝니까?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를 세워놓으셨거든요. 성도들이 성경 해석 맞는지를 목회자에게 토론해서 그것이 교리로 맞는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사적 해석을 하게 되면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갈까요? 이리 갑니다. 바른 말씀을 훈련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리로 가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인사성이 바를까요? 안 바를까요? 밝아요. 근데 내가 우리 아파트 가가지고 인사성이 바르거든요. 인사하기가 싫어요. 그리고 내가 먼저 그냥 엎드리고 사과하는 게 많았었는데 사과하기가 싫더라고요. 내가 왜 사과를 해야 되지? 어르신이면 옛날에 인사 참 잘했는데 안 해요. 자기들도 안 한다는 말. 그건 뭐가 있는 거죠? 할망는 거예요, 할망. 그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바른 말씀을 통해 듣고 훈련하고 예배드리고 경건한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삶을 살아갈 때 목사님 저조차도 그렇게 되고 저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하고 얼마나 고단합니까? 근데 다 알잖아요. 다 고단하고 피곤하단 말입니다. 근데 어제 은정이 한 수, 그게 이제 은정이 한 수한테 억수로 심히 중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은정이 한 수를 깔라고 그런 게 아니고, 부모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알아서 집안을 좀 해야 돼. 자, 이거는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빨리 들어가야 돼요. 나도 몰랐거든. 나도 우리 어머니 아플 때, 우리 아버지 아팠을 때,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아들한테도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근데 안 받아들이거든요. 가르쳐야 되겠다. 부모가 아프면 같이 아파해 주는 게 바른 겁니다. 근데 어때요? 그 쉽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왜 우리는 아이들이 아프면 부모들은 같이 아파합니까? 제가 아까 말한 이단에 아까 얘기할 때에 그 당국대 교수님이 자기 아버지가 거의 한쪽 눈이 다 실명이 됐어요. 그 PD분이 그 당국대 교수님의 아버님을 찾아가서 그 당국대 교수님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말을 했대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것 같다고. 근데 그 당국대 교수님이 그 무슨 말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제가 아이를 2명 두고 있는데 아이가 아프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고. 근데 아버지가 상처를 받은 것은 그 영광으로 생각할 거예요. 아이나 다를까 가서 물어봤더만은 그 아버지는 실명됐지만 자기가 다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해요. 그게 부모 마음이라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나 부모된 우리가 양심의 하에는 안 맞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고 자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양심의 가책도 우리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양심이 주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읽지도 않고 경건생활을 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바리새인들 흙이 가는 대로 타락하고 인간의 욕망으로 쫓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깊이 연구하시고 또 경건생활을 하시고 하나님 말씀 무엇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